예수 안과 소경 스마일 라식이라는 제목을 갖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자동차 정비소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일 체인지하러 갔는데 오일 체인지 후에 운전하며 돌아오는 중에 계기판에 무슨 문제가 있다 하며 이렇게 사인이 이렇게 떴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오일 체인지를 했던 정비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오일 체인지는 잘 된 것 같은데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니까 그 사장님께서 본넷들을 열어보더니만 이거 수리 좀 필요하겠는데요 하며 견적을 내셨는데 꽤 싼 값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 의심이 들어서 조금 고민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해서 다른 정비소에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좀 정직히 한번 살펴봐 주세요 하니까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일 체인지를 하며 가끔씩 이러한 장난질하는 사장님이 계신데 이렇게 밸브를 열어놓으면 그런 사인이 뜨고 또 손님들은 전문 지식 없으니까 이렇게 바가지 씌웁니다. 그래서 제가 소견서를 써달라고 그랬어요. 아무 이상 없다. 그래서 그 소견서를 갖고 오일 체인지를 했던 정비소에 가서 좀 따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하니까 그 사장님이 오히려 화를 내면서 같은 업종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오일 체인지한 값은 받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 보시면 마치 예수님이 한 소경을 눈을 찔러서 멀게 한 후에 라식 기술을 개발해서 옆에 안과 차려놓고 돈벌이 하는 듯한 뭐 이런 문제인가. 다리를 분질러 놓은 후에 정형외과 차려서 돈 벌고 또 컴퓨터 바이러스를 쭉 퍼뜨려서 백신을 개발시켜 그 회사를 유명하게 만들고 오히려 손님들에게 내 컴퓨터 고쳐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인사까지 받게 되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떻게 보면 뭐 음모론인지 몰라도 뭐 세균 퍼뜨려 놓고 제약회사에서 약 팔기 위한 그러한 음모다라는 얘기도 도는 것처럼요. 그 제자들은 이 소경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제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죠. 일부러 눈멀게 한 게 아니라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는 다 죄로 인한 결과죠. 물론 좀 율법주의나 신비주의, 종교 사꾼에 좀 성향이 있는 목회자들은 사실 죄 때문에, 자기 실수 때문에 또 부모님의 바르지 못한 양육법 때문에 자녀들이 뭐 이렇게 잘못 나가거나 뭐 이런 경우가 사실 더 많죠. 그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목회자로서 죄 때문에 그런 결과니까 헌금 더 내세요 라고 종교를 만들죠. 사실 제자들이 누구 죄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까? 라는 말이 틀리지 않거든요. 죄가 들어오면 시신경이 다 망가집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행하지 않았는데도 옆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감염만 돼도 그 죄에 대한 증상을 우리가 겪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안 졌는데도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너희가 죄 유전을 받게 됐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아픔과 비극과 사망의 슬픔,
그 머리 빠지는 것도 사실 에덴 동산에는 탈모제가 필요 없겠죠. 에덴 동산에는 뭔가 주름 피는 뭐 앰플이 필요하겠습니까? 성형외과 필요하겠습니까? 완벽한 거죠.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늙고 노화가 일어나고 빠지고 그 눈 시력이 노안이 오고 그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죄 때문에 온 결과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죄 때문에 소경됐다라는 말을 멈추게 하신 거죠. 이제는 예수 때문에 눈을 뜨게 하는 새로운 세상이 왔다. 이것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 누구 죄 때문이라고 율법으로 해서 죽이지 마라. 이제는 예수 때문에 그를 믿기만 하면 이제는 눈 뜰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의 새로운 복음이 시작됐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직 주님이 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소경인데 뭘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거든. 주님이 소경을 보신 거예요. 주님이 그 소경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겨 눈뜨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 로마서 2장에도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너희의 열심이 하늘로부터 예수를 끄집어 내릴 수 있겠더냐? 너희의 간곡함이 지옥으로 간 그 예수를 다시 올릴 수 있겠더냐? 그 말 의미인즉슨 너희 행위로 율법 행위 잘했다고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너희가 잘해서 주님을 불러드리는 게 아니다. 너희가 열심내서 지옥에 죽으셨던 예수가 부활하신 게 아니다. 스스로 하신 거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죠. 그래서 오늘 이 소경이 눈뜬 것도 오직 은혜를 얘기합니다. 흙으로 아담을 조각하신 후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셨거든요. 흙을 재료 삼으신 거예요.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과 저는 재료가 흙입니다. 그래서 저도 장례 예배 많이 치러봤지만 흙으로 돌아간 한 줌의 재를 보고 정말 허무하고 눈물 나고요. 지금 제 눈앞에 이렇게 예쁘고 안 예쁘시고 예쁘고 이렇게 잘 꾸미신 분들, 근데 한 분도 예외 없이 화장을 하면 정말 작은 양이거든요. 그 과정을 그냥 지나칠 인생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도 인정하고요. 왜냐하면 그 흙 속에 생기가 빠져나가고 선악과라는 죄 성분이 들어왔어요. 이게 아주 고약한 일이죠. 행복하고 싶어도 생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사망의 권세로 딱 붙들린 상태죠. 생기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데, 그리고 기쁨이 있고 하와를 봐도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보면 행복한 거예요. 아내를 보면 설레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가니까 육신으로는 잠시 육적인 동물들도 그 산란기에 하는 그 행동 정도 기간이 유효기간, 그 외에 하나님의 생기의 그 존귀한 창조물로서의 그 감격은 사라진 거죠. 우리 안에 선악과가 들어가니까 가시와 엉겅퀴로 완전 왜곡이 됐습니다. 자존감이 아니라 왜곡된 자존심들이요.
예수님께서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하신 방법이 흙을 이겨서 이렇게 짓이겨서 침을 뱉으셨어요. 지저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상징적이죠. 흙 속에 스며든 선악과의 죄, 세균들을 그분의 침 뱉는 보혈로 인해 다 소독시켜 버리시는, 그게 아니고선 우리의 흙은 기생충을 먹습니다. 흙이 다 죽은 상태죠. 이 몸 흙으로 씨앗이 떨어져도 이렇게 농사를 못 짓는 죽은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그냥 바벨탑 짓고, 이 농사하기에는 망친 토지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안 나고, 은혜를 심으면 은혜가 안 나고, 말씀을 심어도 말씀의 열매가 안 나는, 왜냐하면 땅이 다 산성화됐기 때문에, 땅이 죄성화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안에 침을 뱉으셔서 이제는 예수 말씀 씨앗이 떨어져도 호환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 눈을 뜨게 하신 거죠. 우리 몸의 재료는 흙입니다. 그 흙이 죄로 인해 오염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침은 복음을 선포하고요. 오늘도 그냥 착하게 사세요 라는 제 유치원 선생님 같은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선포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독성이 다 떠나갈지어다. 저에게 주신 건 지식 설득력, 티칭력이 아니라 기름 부으시고 네가 외치면 기름 부으심으로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라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침을 섞으신 그 순간 이제 사망의 세균들이 죽기 시작하여 그 소경의 눈 시신경이 살아났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호주의 에드워드 선교사님이 지금도 우리들 교회 청소년들, 또 거기에 그 김양재 목사님 손녀 둘 와 있다고 에드워드 선교사님이 왜 자랑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딸들 가면 자랑 안 하는데 하여튼 엄청 자랑하고, 지금 거기에 힐링이 있고 치유가 있고 그 선교관에 은혜가 임했는데, 그런 분 아니었거든요. 못 봤던 분이에요. 소경이었어요. 그분은 저가 동서, 사실 아랫동서잖아요. 매일 룸사롱 가자, 신학 공부할 거 뭐 있냐, 제가 들어줄 걸 그랬어요. 그렇게 불신자가 원하는데 제가 너무 매몰차게 그냥. 근데 예수를 꿈에서 만나고 하나님을, 사도 바울처럼 눈 시신경이 다 망가져서 장님이 됐잖아요. 그래서 긴급히 그 부모님들은 완전 봉은사 그냥 열정 신도들이었는데 나와라. 그래서 제일 좋은 대학 병원 예약해 놓고 그 죽은 시신경 엑스레이까지 다 들고 왔는데 한국에서 찍으니까 다 살아나 있는 상태. 지금도 예수의 피를 경험하면 주님은 똑같은 기적의 그 일을 펼치심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 오늘도 일어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생각보다 못 보거든요. 그냥 먹고 사는 게 해결되면 못 봐도 그러려니 하고 사는 노예 같은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고 누리고 감격하라고 또 감상하고, 정말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영적인 시신경. 서로가 바라보며 주님의 작품성을, 복음을 얘기하는 것. 근데 우리는 다 눈이 멀어서 비판만 합니다. 그게 잘 본다고 또 착각까지 하고 확신하죠. 사울처럼. 사울은 예수쟁이를 보고 죽일 대상이라고 확신했거든요. 못 봤으니까.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정말 금쪽 같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 자녀들인데 그 안에서 기쁨이 흘러나오고, 그들을 보니까 스데반에서 천사의 얼굴이 비춰지고, 그걸 보면서 감상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근데 죽이고 싶은 마음. 근데 사도 바울이 눈에 꺼풀이 생겨 벗겨진 후에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게 보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게 보여요. 비판과 정죄와 미운 점과 짜증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보면서 주님이 하실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베드로의 배신에 보여 열받는 게 아니라 반석이 될 것에 대한 그 미래의 변화를 예수님은 보신 거니까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죄 때문에 적용됐지만 이제 예수의 보혈 때문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옆에 사람이 감기 걸리면 우리는 감염되는 거잖아요. 그 참 신비스러운 파워거든요.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성령 복음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타인에게 안식을 주는 거예요. 내가 감기 걸리면 가정 모두에게 그 몸살을 제공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눈을 뜨게 되면 반드시 이 선한 영향력은 퍼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혈류병 걸린 여인과 정상인이 접촉하면 건강한 사람이 부정하게 됐죠. 이것을 깰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건강한 사람이 암세포를 못 이겨요. 깡패 친구들이 착한 친구들에 의해서 잘 선도가 안 돼요. 그게 이 세상의 죄의 원리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정말 가끔씩 좋은 선생님들이 이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훌륭한 미래 일꾼 만들고 싶은데 그게 잘 안 흘러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정말 반항심 있는 학생들은 비웃는 거예요. 그런 희한한 사망의 원리가 훨씬 더 이렇게 크게 작동되는 세상에 살고 있죠. 부모님들은 진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데 자녀는 잘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사망 권세가 더 강력해요. 그래서 혈류병 걸린 여인이 건강한 사람에게 손대면 건강한 사람이 되게 아픈 사람에 의해서 영향받죠. 그게 전염이거든요. 전염. 그래서 의학 기술이라는 건 아픈 사람과 치료약이 접촉됐을 때 이 치료약이 이 불치병을 유발시키는 세균을 이기게 만드는 개발이 이제 신약 개발이잖아요. 접촉됐을 때 선한 게 악을 이기게 만드는 그 세상,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너무 슬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세상, 죄 때문에 소경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 때문에 이제는 눈을 뜨게 되는 그러한 부활의 영광, 이것에 대해 약속을 해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건 안식이에요. 정말 안식
되는 분이 있죠. 누구 옆에 있으면 안식이 돼요. 그냥 얼러주는 게 아니라 목사기 때문에 목사님이니까 뭐 눈치 봐서 뭐 잘 보이자 이런 류의 설명이 아니라 진짜 좋은 분들, 정말 성품이 괜찮고요. 어떤 분 옆에 있으면 말 한마디 정말 신경 쓰고 쉼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힘이 떨어지는 그런 순간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 안식이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종교적인 기념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꼼짝마.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안식일은요, 안 지키면 다 죽을 줄 알아. 움직이면 총살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개념이에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정경호 집사님 눈동자 흔들렸으니까. 그 오징어 게임을 보시면 인생의 다양한 심리를 배울 수 있는 대단한 드라마라고 생각해요. 율법주의가 주일만 되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했을 때 꼼지락되면 다 죽었어. 이게 종교인들이 얘기하는 안식일의 두려움이죠. 주님은 그걸 뒤집어 엎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게임을 즐기는 율법주의 스태프들은 예술 죽여야 돼요. 그 게임이 운영이 안 되니까. 돈을 걸어놓고 그 게임을 하면서 그 게임을 잘 승리하는 승자들에게 저 수백억 되는 돈을 보상으로 주겠다는 게 율법주의거든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 안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안식의 참된 목적은 감시가 아니거든요. 우린 서로 감시해요. 주일날 그럴 수 있어? 안식일에 미리싹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역용하는 분도 계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또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배 안 드리고 자유롭게 소풍 가도 되겠죠. 그거는 비겁한 인간들이죠. 그 내용이 아닌 거죠. 근데 진짜 안식의 참된 목적은 감시가 아니라 동행입니다. 주님의 흘러넘침이에요. 내가 뭔가 행함이 아니라 주님의 충만함이 내 안에 부어진 상태예요. 그게 안식의 적극성이거든요. 무서운 날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안 되라는 날이 아니라 기쁨으로 누리고 안식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날이죠. 적극적인 그러한 축복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을 우리도 감격하는 날, 그게 바로 주일 성수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다. 그게 창조의 완성이거든요. 그냥 만들어 놓고 끝났다가 아니라 감상하는 날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 안식일 주일이에요. 이 날은 일주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감상하는, 그리고 감격하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게 진짜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죠. 화가들에게 완성은 그냥 그림을 다 그린 게 아니거든요. 그림 다 그렸다, 그러니까 완성됐다가 아니라 진짜 그 화가들에게 완성은 전시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시회를 연 후에
관람객들이 찾아와 내가 그린 그림을 보며 감격해주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화가로서는 내 그림의 완성도예요. 음식도 마찬가지겠죠. 흑백 요리사, 음식 다 끝났어가 아닙니다. 남은 게 있어요. 백종원 심사위원이 먹어보고 다 감격하는 거예요. 이 맛 재밌네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 음식은 완성되게 되는 거죠. 창조의 완성은 안식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주시기 위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안식일 날 그것도요. 평안이 바로 그래서 안식인 것이죠. 눈을 멀면 안식할 수 없거든요. 죄가 들어오면 우리는 평안이 다 깨집니다. 늘 불안하고 늘 염려 근심 투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감격하는 것, 그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안식에 초청된 그런 자녀들이 일꾼으로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고 누가 일을 더 잘하냐의 그 테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감상할 줄 아는 감각을 지닌 자들, 그게 감사거든요. 감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며 감사를 잘 표현하는 자들이 정말 안식에 참여할 줄 아는 참된 성도들이죠. 죄는 인간의 마음을 안식치 못하게 공격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안식이 깨져요. 안 믿기니까. 죄는 믿음을 변질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오면 말씀에 의심을 품게 됩니다. 선악과를 보며 의심을 품게 만들죠.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근데 안식의 가장 큰 증상은 감사와 기쁨인 거죠. 정말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눈을 떠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감격하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 예배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와 게하시는 달랐어요. 게하시는 안식을 못하죠.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안식하고요, 사울과 그 군사들은 안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이 보는 게 전부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적 눈을 뜨게 하시니 게하시가 적군들 뒤에 불말과 불병거를 준비시키신 것을 보게 하심으로 안식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는 것이 보일 때 우리는 안식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날 눈을 뜨게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날 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게끔 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만족해하는 그 감성이 회복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은 감격이거든요. 안식은 그냥 휴가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감탄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지금 감격이 다 사라졌죠. 장로교가 돼서 웬만하면 우리는 감격하지 않습니다. 죽이려고 듭니다. 희한하게 오늘도 이 종교인들은 눈 먼 자가 눈을 떴다는 소식을 들으면 사실 뭔가 감격도 하고
그런 분이 어딨냐라고 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 아닐까라는 좀 건강한 그 퀘스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들은 너무 마음이 굳어졌어요.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를 죽일 방도만 생각하죠. 근데 눈을 뜬 이 소경은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웃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감격하기 시작하고 안식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이 감격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감탄이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그 부모 불러와봐. 진짜 맞아 안 맞아? 회의적이죠 항상. 예배 때 기도받고 난 것인 줄 알았는데 또 마음이 회의적이 돼서 그 한의원에서 지금 보약도 약발이 플러스 됐나? 우린 자꾸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성인화되어 있는, 어린아이들은 정말 이렇게 잘 웃잖아요. 유치한 게 아니라 순수함이라 얘기하죠. 교회가 웃음 포인트가 어린아이처럼 좀 이렇게 순수해져야 천국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냥 돈 때문에 웃는 게 아니거든. 오히려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렇게 쫙 세워놓고 네가 원하는 거 집으면 네가 갖는 거야? 이렇게 할아버지들이 설날 때 그렇게 조그만 애들에게 게임 장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그 사전 교육을 시킵니다. 할아버지가 이런 게임 할 건데 걔네들은 1,000원짜리가 익숙하니까 1,000원짜리 뽑잖아요. 그 집에서 이제 그 사교육 시키는 거죠. 1,000원짜리 손대는 순간 후드러 맞는 거예요. 50,000원짜리 집으면 이제 칭찬해주고. 근데 얘네들은 정말 1억짜리 수표를 주고 뽀로로 인형을 줬을 때 인형 받으면서도 웃을 수 있는 그 순수함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안식을 못 누려요. 주님이 주시는 안식은 어린 아이들이 반응할 수 있는 종류들이 많거든요. 잘 못 웃습니다. 아내의 그 따뜻한 한마디, 남편의 유머 이런 게 다 사라졌죠. 안식을 못 해요. 우리 자녀들도 안식이 다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멀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자녀들은 중독돼 있죠. 안식을 못하니까 게임을 붙들고 살고 마약과 진짜 안식을 못 누리는 그러한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게 바로 이 안식입니다. 안식일은 그래서 온전하게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의 날이거든요. 오늘 이 예배 통해서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치유의 기적의 손길이 나타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포하셨거든요. 안식일의 주일이 율법이 되게 하지 않겠다. 내가 주인이다. 이거는 주인 노릇하겠다고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내 죄 때문에 속용된 자들을 눈뜨게 만드는 그러한 날로 삼겠다라는 그분의 의지입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주인이 되면 이 주일날이 더 피곤해지고 짐을 많이 지우게 되죠.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관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결과물이거든요. 혼자 얻어낼 수 없습니다.
안식은 예수의 성품이에요. 물을 마셔야 갈증난 사람이 안식을 얻게 됩니다. 배고픈 자는 밥을 먹어야 드디어 안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혼자 있으면 안식이 안 돼요. 편한 게 안식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안식은 예수 때문에 눈이 뜨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됨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란 건 교회 공동체는요, 그냥 나 혼자 출석하는이 아니라 한 분 한 분 통해서 서로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관계 회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교회 향한 꿈이거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인 줄 알미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됐죠. 좋은 제자는 시험 잘 치는, 그러한 훈련 잘 받는 4단계, 그거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제자는 서로 사랑하는 수준. 김철민 목사 너 때문에 타인이 안식하게 되는 영향력, 이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부르심이거든. 아빠 때문에 자녀들의 안식이 깨지는 가정도 많아요. 마귀의 공격이죠. 돈으로 채워졌다고 안식되지 않거든요. 정말 부모님에게 허락하신 건 자녀에게 안식을 제공하라 하신 아버지의 성품이에요. 근데 마귀는 온통 지금 세계마다, 곳곳마다, 교회마다 율법주의로 내가 옳다는 싸움으로 안식을 깨고 있죠. 불안하게 만듭니다. 교회는 정말 환대하는 공동체예요. 그냥 죄를 덮어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자유함을 주는, 이 교회에 나왔을 때 정말 눈이 떠지는, 내가 세상에서 봤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나를 찌르려고 무시하고 소경이면 구걸해야 되고 또 지나가다 침 뱉고 이렇게 조롱하고 하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주님이 눈을 뜨게 하시니까 그냥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그의 남은 인생은 아마도 저는 확신하거든요. 자기처럼 안식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 기관 센터를 설립해서 진짜 세상이 내가 예전처럼 조롱받고 침뱉음만 당하는 내가 본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교육시키며 다녔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정말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요, 안식을 주는 아버지, 어머니, 목회자요, 성도님들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영의 성분은 녹이는 거거든. 불이 안 뜨거우면 가라 불이죠, 가짜. 공갈 젖꼭지잖아요. 애들이 물고 있다고 젖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건 공갈 젖꼭지. 가짜 교인은 특징은요, 안식을 못 주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으면 오히려 정죄를 하는, 돌 들고서 예수가 다가가서 그 가늠한 여인에게 안식을 주잖아요. 저희 교회에도 최근에 새로 출석하는 그 휠체어 탄, 아마 수술, 아주 그 중요한 수술 때문에 오늘은 출석 못한 것 같은데, 수술 후에 한 달인가 2달 회복한 후 등록하겠다고. 근데 그 자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교회에 나왔는데 너무 환대를 친절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수술이 있습니다. 아마 중요한 수술이라 그게 목숨에도 뭔가 위협이 될 듯하여 그때 수술 잘 끝나면 등록하겠습니다 하는 것 같았어요. 이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도 하고 있는 자매예요.
몸은 종명이신 같지만. 근데 저는 교만이 아니라 다른 거는 공격받고 무시당하고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게 주신 은사는 진심으로 안식인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수준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안식이다. 좀 어려운 사람들이 오면 무시가 아니라 안식을 시킬 수 있는 그 예수의 영. 저는 예수의 영의 가장 독특성은 바로 사랑인데, 그 사랑은 대상이 필요하죠. 자기 애는 이기적인 거고요. 진짜 사랑은 자기 십자가를 지게 만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요, 정말 산소를 뿜어내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갈 곳이 없거든요. 교회를 갔는데 안식이 아니라 그야말로 오히려 찔리고 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실까요? 하나님의 꿈은, 교회 향해서 꿈은 안식이에요. 새 가족들이 와서 감격하는 거죠. 그 친절함, 그 미소, 정말 저희의 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이랑 상관없어요. 구원은 진짜 여러분들이 제일 못됐을 때 주님이 그 못된 죄인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주고 살려주신 게 끝이에요. 여러분이 일이라도 보탠 거 없습니다. 구원은 뭔가 행함을 자꾸 첨부하지 마세요. 남은 구원 이룬다 이딴 말도 속지 마세요. 구원은 그냥 끝난 겁니다. 정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제일 음란할 때, 내가 제일 못된 짓 하고 부모에게 불효할 때, 그때 희한하게 안 미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너의 그 죄값 때문에 내가 십자가 치르고 너를 면제해 줄게,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행위가 구원 받았는데 뭐 착하게 살 필요 있나, 이런 질문 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예수의 영을 주신 이유는 그분이 꿈꾸는 나라를 향한 그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죠. 그게 우리의 갈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요즘에 제가 엄청 강조하는 게 정말 복음이다, 복음. 이 말씀을 율법으로 우리가 행해야지 사업 잘 되게 해주시지라는 새장 안에 갇힌 새들처럼 살지 마시고, 그 안에서 딴 새들보다 힘이 좀 세면 왕노릇하는 왕새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똑같이 새장 안에 갇혀있는, 애굽이라는 틀 안에 새장 안에 갇혀있는 자유를 모르는 자들이 맞아요. 자유는요, 좀 어색하고 불안해도 새장으로부터 나올 때 느껴지는 감정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그걸 주셨어요. 그 자유를 율법으로 사용하지 말고,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이제 그 자유를 주일 성수로 날아오는 독수리 날개침 같이,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골프장 갔을 때 뒤에서 침볼 내 머리에 맞을까 봐 하는 두려움, 이런 거 하지 마라. 이제 정말 복음으로 생각해라. 10의 1을 율법으로 생각하지 말고 제발 너희 스스로가 자유함을 준 거 아니냐, 날라가라, 날라가. 누가 옆 주변에서 왜 교회 나가냐고 물었을 때 안 나가면 찜찜하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이제는 제장 밖으로 구원된 그러한 자유한 백성으로서 비상하는, 땅에 사는 닭들처럼 그냥 못 날면서 행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비상하는 자유함. 부모에게 효도하라. 저는 그게 복음 같아요. 진짜 복음으로 느껴집니다. 그게 저한테 요즘에 주신, 저를 복 주시려고 하시는가 봐요. 정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도 사울 같은 부모가 있더라도 이해는 되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그 자녀에게 저는 이제 인본주의로 그렇게 이해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되라. 이제는 눈을 떠라. 진짜 봐야 될 복을 보고 다윗처럼 창날 나올 때 오히려 용서해서 하프를 켜며 찬양을 하는 세대가 되라. 그래서 모든 말씀을 복음으로 정말 우리가 자원하는 즐거움의 심령으로 약속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새장 안에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앵무새야 말해. 그러면 다른 새보다 좋은 간식 보상받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펼치신 세상에 그분의 이끄심 따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더 큰 세상에서 그분의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식이 충만하게 역사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도 치유해 주실 거예요. 그냥 몸이 편해서 죄질하고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요, 안식하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터치해 주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설교 중에 한 분께서 중간에 나중에 끝나고 고백하시는 게 본인이 암 말기신데 실수를 해서 소변 놓으신 줄 알고 바지가 축축해져서 화장실에 가서 만져보니까 소변 넣은 게 아니에요. 그냥 밑에가 완전 차가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셨구나 라고 생각해서 병원에 갔더니 그 말기암 환자 집사님 거의 암이 다 소멸됐다 그러면서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감사하고 안수기도 받으신 적이 있어요. 지금도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정말 안식이죠. 우리를 통해서 또 타인들도 안식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